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 남편들도 하나님께서 의무를 주셨죠. 그 남편들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25절에 보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남편들에게 주신 의무가 뭡니까? 남편이 해야 될 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 사랑하는 겁니까?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셨다는 뜻이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그 열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의 열매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생명 바쳐서 사랑하라.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성천하신 그 내용이 잘못하면 영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하고 육적인 것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 식구들, 아내를 비롯해서 모든 가정 식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양육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총체적인 삶의 인도자, 책임자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전에 봉독해드린 것처럼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생명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후에 인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사탄이 지금도 계속 공격을 하고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역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거나 티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흠이 없고 티가 없도록 세워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남편들은 가정에, 여기 아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아내라는 말 가운데는 가정 식구들 전부를 포함하여서 그 가정을 예수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육적인 삶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남편이 온 가정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일을 맡겨주셨다,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 영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 모든 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그 육신적인 삶의 과정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사탄이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우리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고 역사를 하는데 우리를 버려두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하나 떨어져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냉수 한 그릇 마시고 또 우리가 길을 가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머리카락 숫자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알려고 노력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마 과학자들 연구하고 노력하면 꼭 필요하다면 아마 머리카락 숫자도 세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알 필요가 없죠. 머리카락 다 빠져 대머리 된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어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고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남편은 가정의 그런 보호자가 되고 또 인도자가 되고 또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이 있으면 내 가정과 내 가족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로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또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남편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다라는 사실을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 단어는 아가페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이성 간의 관계, 친구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자기 식구들, 자기 가정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표현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그 관계가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즐거운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는 남편으로서의 그런 사명과 또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의 근본 자세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가정을 지키고 인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주신 사랑은 영적인 거죠. 영생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천국에 가는 생명 얻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부분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영적인 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 순종 생활, 또 바르게 판단하고 우리 온 가정 식구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이 그런 말씀의 인도의 역사가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무슨 부분 책임을 졌습니까? 아내의 서원에 대해서. 아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남편이 그 서원을 들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고 옳은 일이면 허락을 하고, 가능하지 않고 또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허락하지 않았을 때 괜찮다는 거죠. 누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까?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남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문제를 이끌어가고 인도해가는 책임자로서 남편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생명을 주신 것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그 결과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물로 씻었다 그랬습니다. 물로 씻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근데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물로 씻어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그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뭡니까? 세례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의미는 물로 우리가 죄를 씻었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거기에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씻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세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언이기도 하고 또 예언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뭡니까? 약속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믿음의 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신다는 거죠. 믿게 하신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예수님의 그 역사를, 남편으로서의 역사를 말씀을 드려보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제는 육신으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는, 보호하시는 역사를 이제 성령님에게 넘겨주셔서 성령님 오셔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두 번째는 떠나가시면서 우리 홀로 버려두시지 않고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님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세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날 좀 데려가십시오 또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가 역사를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드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또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고 새로운 서약을 약속을 하게 하시고 또 없는 힘 더하여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얻어서 달려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성령님 보내주셔서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전하게 하시는 그런 총체적인 말씀의 역사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씻었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 불순종하고 또 내 원대로 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그런 더러워지는 과정에 들어가지만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다시 씻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예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전투하는데 무기가 공격하는 무기가 있고 수비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죠? 방패는 수비만 합니다. 그죠? 물론 공격도 가끔씩 할 수 있지만 그건 거의 전적으로 수비만 하는 겁니다. 근데 검은 어떻습니까? 검은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역시 수비와 공격을 양면을 가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순종이죠.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전혀 가능하지 않는 일이 가능한 것이 되어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약속에 대한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특별히 거룩하다 하고 깨끗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깨끗하다도 죄가 없는 거죠. 그죠? 거룩하다도 죄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이 깨끗하게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구별되었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이제 좀 말씀을 참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죠? 죄를 범하면 더러워지고 그렇지만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원래 뜻은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졌으니까 완전히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구별해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긴 하지만 그 구별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함, 더러운 것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있으면 저절로 깨끗하게 되고 구별함을 지키고 있으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개념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깨끗하게만 하신 게 아니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 깨끗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라. 이 씻음 깨끗함을 의미하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이제 그 차이점을 순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로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늘 깨끗함을 유지하게 하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제 좀 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니라,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의미죠. 남편의 의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편도 우리 앞에 아내나 가족들, 내 앞에 세워져 있는 그 가족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그 영광스럽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영광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이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이 모습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뵈면 우리는 죽는다는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과 죄의 관계를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랬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형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영광을 주셨다 하셨는데, 자기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잘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가는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신 목적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남편이 그냥 세상 먹고 사는 것, 세상 일 그것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남편은 온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고 양육하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말씀드린 그 아내의 서원에 대한 것을 그 아내의 서원이지만 그 아내가 아내 혼자만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가정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가정의 모든 일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에서 보면 남편이 그 일이 온 가정에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가정 식구들에게 모두에게 믿음의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것들도 분별하고 판단해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가 지켜나가고 보호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하와가 남편을 섬기고 복종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벌이라 그랬죠. 벌. 어떤 벌입니까?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던 그 벌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남편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와에게 그런 벌을 주시고 아담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와가 이거 먹으라 했으니까 먹었습니다. 남편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와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주려고 할 때 이것을 관리하고 먹지 못하게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담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의 잘못된 그 모습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그 역사를 아담이 책임지고 그가 책임자라는 겁니다. 책임지고 먹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고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하는 일을 아담이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도 벌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잘못한 게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물으신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누구의 명령이 더 귀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던져버리고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와에게도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신의 그 일을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벌을 주시고 책임을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부부가 하나입니다. 하나. 핵심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하고 복종하고 또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것이 어떤 주종관계의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의논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협력을 하고 세워져야 하는데 제각각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괴롭히지 말고, 아내는 또 남편을 존중하고 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가정에 질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에 힘을 합해서 섬길 수 있는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부부관계는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주종관계가 아니고 하나라는 것, 하나라는 근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서로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또 뜻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우리 이루어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합하여 믿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늘 풍성하게 하셔서 함께 사랑하며 힘을 합해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가, 하나님 주신 평강이 늘 충만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